말씀을 듣기에 앞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40일간 153 감사 노트를 작성하며 남은 2024년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맺어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153 감사 노트를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1층 로비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11월 23일 토요일 오전 6시 30분 지혜실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25년 부서를 섬길 사역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해 보시고 11월 24일까지 꼭 작성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임 서리집사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각 오이코스 리더분들께서는 서리집사 자격을 참고하여 주셔서 11월 24일까지 사무실로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여성 오이코스 리더 모임이 오늘 수요 기도회 후에 권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비전홀에서 진행되오니 함께 모여서 기도회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각 자치회 임원 개선 내용을 12월 8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25년 중고청 작년 연합 해외 단기 선교와 아동부 해외 비전 트립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함께 선교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 부서 2024년 결산 자료를 11월 24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자세한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 신약성경 10쪽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이 말씀으로 은혜 받기 가장 이제 힘든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의 아내가 가장 이제 은혜 받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사모님이 은혜를 받으면 온 성도가 다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의 그 낱낱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 그 모든 면을 다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 강단에서 은혜로운 말을 하더라도 이제 집에서 내 그 모습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는 한 웬만해서는 은혜를 받기 어렵다는 말이죠. 성도의 삶도 이와 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편적으로 아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모든 깊은 속마음까지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신랑을 예수님으로 삼은 것이죠. 그러면 신랑과 신부의 거리가 어떻겠습니까? 멀지 않죠. 아주
가깝고 서로 친밀한 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그 두 부부가 어떻게 삽니까? 각자 따로 살지 않고 같이 연합해서 친밀하게 살아갑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따로 살아가게 된다면 뭔가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내 예전의 모습들은 내려놓고 그 배우자의 모습에 맞춰서 서로의 모습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결혼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 세상에 벗삼아서 세상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을 받아 세상에 맞춰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어 사는 존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맞춰 살아갔던, 세상의 장단에 맞춰 살아갔던 그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별하고 예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려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맞춰보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맺어가시고 또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멈춰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어, 나는 구원 받았어, 나의 여정이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끊임없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에, 일치되는 것에 힘써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까지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제자의 삶이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치되는 삶,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당시 이 초대 교회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종이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나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짐한 사람이 교회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주여 주여 고백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의 실상적인 삶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은 예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고백과 나의 믿음과 나의 삶과 나의 마음이 똑같고 일치되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뜻을 따르고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성도에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까? 저는 라면을 참 이제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라면을 이제 조금 저는 다르게 끓여 먹습니다. 어떻게 끓여 먹냐면 물을 거기 나와 있는 것보다 좀 더 많이 넣습니다. 많이 넣고 그리고 냉장고에 있는 거를 다 뒤져가지고 냉장고에 있는 거를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스프는 조금 덜 넣습니다. 조금 덜 넣고 그리고 아주 푹 오래 끓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먹는데요. 그 전까지는 아무런 이제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먹는 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언제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까요? 제가 결혼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라면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무슨 다른 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처음에는 그 방법을 이제 고수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제가 그 라면 끓인 방법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왜 바꿨을까요? 네,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 제가 바꾼 것입니다. 이
결혼해 준 것만으로 감사한데, 네, 그런 마음에 이제 바꾸게 된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의 뜻에 언제 맞춰주게 되어 있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누군가의 뜻에 맞춰주게 된 것입니다. 원래 사람들은 무슨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습니까? 바로 이 세상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세상과 너무 합이 잘 맞았습니다. 익숙했습니다. 이 죄와 합이 너무나도 잘 맞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를 사랑하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과 일치하여서 결국엔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전적인 은혜로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죄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에 있는 이 세상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세상을 버타여 살아왔던 그 습관들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 모습과 내 믿음과 내 속마음이 불일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닥쳐오는 인생의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 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의 법칙과 원리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주여 주여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사라져 버릴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때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품어지고 우리 마음에 일치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 우리의 겉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하나님께 우리를 맞추려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그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내 겉모습은 여전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향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을 내가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끝까지 우리가 주님과 일치하지 않으려고 버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지금 이 앞에서는 뭔가 단정해 보이고 뭐가 그렇게 보이지만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그런데 제 자신을 돌아볼 때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봅니다. 세상을 향해서 달려갈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려고 하는 이 마음, 우리의 삶에서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이 마음을 어떻게 줄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하나님께로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이 세상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기적이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너희는 나만 바라봐, 나만 선택해, 나만 헌신해, 나에게 바쳐, 나만을 사랑해, 먼저 이렇게 강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전적으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전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정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까지 아시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려고 하는 죄인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 연약함조차 이해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절대로 일치될 수 없었다는 것을, 일치될 수 없는 죄인임을 하나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중보자를 세워주셔서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현지 분들을 이제 만나게 되면 가장 제일 먼저 이제 만나게 되는 장벽이 바로 이제 언어의 장벽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인도네시아 바탐팀 이제 선교팀에 방문했을 때 제가 이제 스타렉스를 타고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한 번은 이제 선교사님께서 잠시 어디에 가시고 이 현지 분들하고만 제가 이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가면서 어떻겠습니까? 한 마디도 못 하고 이제 조용히 저는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막 그분들은 막 열심히 소통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딱 타게 되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선교사님께 말씀을 드리면 선교사님이 이제 중간에서 소통을 이렇게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통할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늘에 닿을래야 노력하더라도 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을 때 그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이 그 죄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도록 변화시키도록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채워야 하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도 기도할 때도 우리의 가장의 첫 기도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나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도말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가 세상을 사랑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매일매일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그 멀어진 우리의 생각과 멀어진 것이 일치가 되어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지겹도록 세상을 사랑하는 이 모습을 예수님께 끊임없이 내어놓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을 때 정말 그 죄 앞에서 우리가 몸부림쳤을 때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하나님을 향하여 일치되는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끊어지지 않는 죄악들,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반드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하나도 빠지지 않은 채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붙잡을 때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일치되게 하시는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일치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죄의 사슬을 끊어내어 주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만들어 주시는 그 능력이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이렇게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과 일치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가 이렇게 평생을 살아갈 때 마지막 우리가 죽어서 저 심판대에 설 때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될 때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영광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 그냥 우리가 그냥 이 현재의 신앙생활을 살아갈 때, 불일치로 살아갈 때, 주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이 있다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최근에 한 글을 이제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 동양권과 이 서양권의 가족을 대하는 어떤 태도가 조금씩 이제 다르다고 합니다. 자신의 가족을 향하여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이진 않지만 되게 다르다는 것이죠. 되게 특성을 보면 물론 동양권과 이제 서양권이 다 가족을 똑같이 뜨겁게 이제 사랑을 하지만 그 표현하는 방식이 서양권에서는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해서든 이제 가족과 같은 시간을 이제 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가족과 함께 이제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고 또 때로는 내가 더 많은 이제 급여를 받는 직장으로 갈지라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침해된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그 직장을 포기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그런 선택을 하는 것에 있어서 당연하다라는 어떤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 동양권은 어떻습니까? 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보다는 가족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은 같으나 가족을 위해서 더 이제 헌신하고 가족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사랑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이제 돈을 더 많이 벌고 또 그 돈으로 내 가족이 더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족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바쁜 직장이라도 하더라도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자. 내가 우리 가족이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무엇이 이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일치하기 위한 모습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날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가 장차 죽어서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여쭈어 본다고 오늘 말씀은 묻고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는 누구를 이렇게 도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그 심판대에서 이런 말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역을 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였다고 고백합니다. 또 미리 알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견하고 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 이후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왜 바벨탑을 쌓게 되었습니까? 하늘에 닿고자 자신의 이름을 땅에 냈고자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바벨탑은 홍수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는 역할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닿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보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왜 무너뜨려 버리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를 우리의 모습을 쌓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내가 탑을 쌓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내가 하는 일에 나의 신앙을 걸고 내가 이만큼 하니까 나의 신앙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내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시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지 않을 때, 내가 예수님만을 매일매일 붙잡지 않을 때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로 나의 의를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세운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반드시 무너져야 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은 집이야말로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나의 의가 아닌 예수님께만 나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서 예수님만이 나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서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일치되도록,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일치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가 결코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러한 연약한 우리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죄인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예수님을 통하여 매일매일 우리는 경험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나 자신의 의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한번 옳게 돼봐야지. 그러나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봄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고 저 천국에서는 결국에 완벽하게 하나님과 일치되는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러한 믿음 없는 조차 이해하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죄에서 자유를 주시며 하나님만을 사랑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오늘 이 시간 바라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힘입어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일치되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결단의 찬양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